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세워져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합니다. 예. 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 꾼을 세우신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기도 제목 나눈 것들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성경 다 읽었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거두는 계절이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문자 카톡을 하나 다 해드렸어요. 거두는 계절이에요. 네, 거두는 계절인 줄 인식해야만 내 안에 거두는 계절이 와요. 자, 아멘이죠? 우리가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는 계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안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같은 환경이 계절이 온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향 조절이에요. 뒷걸음치거나 신앙생활을 줄이거나 예배 시간을 줄이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는 시간을 줄이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움과 상향 조절해서 하나 싸운 것이 아니라 두세 개를 더해가지고 그것을 싸워 이기려고 해야만 나중에 극복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싸우고 놔둬버리면 어려움에 내가 짓눌려 버려요. 오늘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자, 꿈을 상향 조절하십시오. 복받는 그릇을 상향 조절하십시오. 치료받는 믿음을 상향 조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것을 상향 조절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상향 조절하십시오. 이래야만 내가 그릇이 커져.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주 앞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손으로 한번 붙잡으세요. 그 손이 나타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손이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와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 손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거두는 계절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일꾼을 세우신다. 일꾼 세우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죠? 하나님께도 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꿈인 줄 아세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 있죠?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복 주시고 싶어 하는 꿈이 있더라고. 일시키거나 혼내주거나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불러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만나서 복을 주겠다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복 받는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요.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 혼자서 일꾼을 세워요. 오늘 일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준비된 사람을 세울까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 너는 완전히
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안 세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더라고요.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나 지명해서 불렀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많이 공을 들이더라고요. 공을 들여. 자, 불러놓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감동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연구해서 고안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봤어요. 일꾼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거나 교사로 세우거나 아이노스로 세울 때 어때요? 공을 들인다는 거. 그런데 반응을 해야만 세우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에 6장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복 주시려고 하는 이런 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신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일꾼을 세운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십니다. 자,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년간 코로나로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 있었죠. 성도들을 보면 생존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쓰나미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사람의 가정에 핥히고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핥히고 간 것을 누가 싸매요? 누가 치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서 코로나가 핥히고 가는 상처나 아픔을 교회가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쓰나미가 어둠이 핥히고 가는 아픔과 상처를 교회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요, 해막에서 다 이루어졌어. 해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이 됐어. 해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도함을 받았어. 오늘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를 충만하게 가슴에다가 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요? 우리가 전문가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책이 있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 일꾼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1만 시간 아니요. 그것도 비교도 안 돼.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세웠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최고를 투자해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집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황무지가 되는 환경. 여러분의 환경이 잘 되고 있어요? 세입사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아니, 그러니까 놔두라고. 마스크를 벗으든가 하지.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교회 와서 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자도 주고 줄도 주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데 세우는 목적은 따라해 보세요. 성장.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한다. 일 잘하거나 교회 생활 잘한다, 예배한다, 이거 보지 않아요. 성장을 하나님은 봐요.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 보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그릇이 커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쓰세요. 내 신앙을 성장은 어디요? 일에다가 집중해서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세울 때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부족한데 지혜로 채워줬고, 지식으로 채워줬고, 총명으로 채워줬고, 그러지요. 감동으로 채워줘서,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그들이 흘러 넘칠 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마음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무조건 하나님 붙잡아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일을 하게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 예배자리에 떠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것을 떠나버리면 어때요? 떠나버리면 성장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놓치면 안 돼요. 코로나가 많이 방해를 했죠? 교회는 그래도 성장해야 합니다. 혹시 암 투병하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으면 암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정과 일들은 성장합니다. 그게 아멘. 내가 아픈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일을 성장시켜. 예. 아플 때 내가 말씀 붙잡고 생명으로 있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말씀 붙잡고 생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을 때 그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실력이나 완벽하게 준비한 아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생명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장을 시킨 분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정도 준비해가지고 잘 되겠지.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광야 못 지나가요. 구름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였을 때, 따라갔을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갔고 그들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상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믿음이 성장했을지어다. 믿음의 진보가 있을지어다. 듣고 사는 거. 오늘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듣는 것이 없었다면 이들은 쓰임 못 받아요. 듣지 못한 사람이, 안 들린 사람이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
자, 주의 이름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까? 자, 내 자녀가 너무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요? 소통으로 오네요.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안 봐요. 교제하기로 오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교회, 어려운 가정한테 뭐요? 소통으로 오네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뛰어서 그 문제를 좀 풀려고 하죠. 소통으로 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 하나만 들어도 우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 떠나가 버려요. 빛이 들어가면 내 율법이 허물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허물어져요. 내 일들, 내 부모님의 일들, 내 육신의 질병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풀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박물관으로 세우면 안 돼. 사람 와서 구경하는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 교회를 세울 때, 목장을 세울 때 우리 목장에 와서 한번 구경하고 가는 교회나 목장이나 기관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이너스도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박물관으로 세워 구경하고 가는 목장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와서 생명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만 치유가 회복이었죠. 교제가 없으면,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나눔 하나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을 시킵니다. 그 나눔 하나가, 순종 하나가 공동체를 살려버려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참여했죠. 감동받은 사람을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참여하는 것이 내 신앙의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에요. 자양분이 있어야지 잘하죠. 그냥 우리는 잘할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코로나를 통해서 목회를 거저먹으려고 했던 우리들, 내가 여러 가지 받은 농사를 거저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들 많아요. 영적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부르신 것은 두 사람은 딱 불렀다고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35장 32절과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떼어주실래요?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하죠.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로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가 완벽해서 성막을 못 져요. 완전한 사람 아니요.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홀리압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이제 부름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기술이 자기 집을 짓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 나는 내 짐질만 해. 나만 살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 지경을 넓혀줘요. 나만 해서
근데 내 지경이 열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꿈이 세계를 품어. 기도가 세계를 향해서 해. 맨날 내 식구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가 달라져. 맨날 내 일만 했는데 이제 누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눈이 떠집니다. 오늘 일꾼이 이 말이요. 맨날 내 일만 했는데 이제 교회 일에 눈이 떠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실력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거. 내 일만 하는 사람이 이웃이 보인다는 거. 교회가 보인다는 거. 오늘 거룩한, 성막의 거룩한 일을 이들이 해야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봐요. 올리압과 부사레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 일만 해서 맨날 일해가지고, 받아서 자기만 살았거든요, 수입으로.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렸어. 가슴이 열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줘요.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비전이 돼.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돼.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일처럼 교회 일을 해. 내 일처럼 교회를 돌봐. 내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갖고. 자,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범사를 잘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이들이 눈을 뜬 겁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직분 받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교회 집사나 교사를 세울 때 그들에게 그냥 아멘 하면 돼.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하도록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뭐라 그럴까요?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하셔. 문제는 내가 이제 그 그릇이요. 어떤 마음으로 얼마큼 상향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큰 그릇으로 상향 조절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은사를 줘서 거기에 기름 부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1년 동안 지났는데 안 나온 사람들의 가정에 신방을 얼마나 했는지요. 전화는 얼마나 했는지요.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나요. 부살과 오홀리압이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눈이 열릴지어다. 돌아보는 것이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도 내 일이 너무 바빠. 그러면 자기요.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아니라 우리는 나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둬요. 반드시 우리에게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받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받도록 교회 일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끔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조화를 이루어요. 세상 일에는 너무 능통해도 교회 일에 둔하면 그 사람은 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교회 일을 통해서 더 뻗어나가십시오. 오홀리압과 부살렛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지명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서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반응했다는 거. 생각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기쁘게 했다는 거. 기쁘게 했다는 말을 여기서 찾은 단어는 없어요. 따라해요.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신하겠어요. 주저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억지로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굉장히 기쁘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자신을 드리는데 기쁘게 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막 줄을 이어서 대회를 이루고 왔다는 거. 이게 부흥이죠. 이들이 금문 기금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들이 얼마나 그 기금속이 광야에서는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IMF 오고 어려우면 금목이에요. 그 귀중품을 그들이 꽉 깊은 곳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성경 한 군데 봅니다. 35장 9절, 29절.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자만을 구원하여 그래서 그들의 손을 들어 운영하시는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물품을 들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했다 그러죠. 부를 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일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제 교회가 부르거나 하나님이 부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질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범사를 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에 자원해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자원해서 뭐 했다? 순종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이 헌신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들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 있어요. 헌신할 때 그들은 내게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자, 우리 수연이 여기 봐봐. 자, 엄마가 용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 어찌 된 거요? 예스가 안 오고 이런데. 자, 그랬다 치고 용돈은 많이 줘요. 근데 엄마 생일이 됐어. 그럼 엄마가 다 준 돈이에요. 근데 생일 선물 사면 엄마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돈 줬는데 그 돈 가지고 나에게 선물하면 기쁘죠?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금속을 줬는데 가서 헌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준 것을 가지고 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줬어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텅텅 비었으면 못 줘요. 은혜를 충만하게 해줘. 기분 좋게. 마음을 넘치게 해. 부유하게 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 부족해 하면은 못 드려요.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합니다.
마음에 부유함이 온 사람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태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이렇게 많이 얻은 것처럼 이들이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출애굽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고 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믿음에 승리하십시오. 그 전리품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를 때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부를 때 나 할 일이 많아요. 나 부족해요. 더 채워지지 못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식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36장 1절. 부살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랬죠. 자,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줬어요. 불러놓고 그들에게 완전한 지금 일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부어줘요. 그리고 충만하게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시킨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업이나 하나님의 기업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성소에 쓸 거, 돈 벌어서 뭐 할 거요? 교회 필요할 때 그 일을 통역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죠? 교회에 필요할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선결하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세우죠. 은혜 받고 은혜 주신 교회에서 해야 돼. 이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가 복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올려드린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살과 오홀리압처럼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성막을 짓는데, 다시 말해 교회에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끈을 하나 해놨어, 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끈이 하나 있어요. 무슨 끈일까요? 꼭 이것을 해야만 다음에 와. 이것을 안 하면 성막도 못 지고 사업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안 돼. 이거 딱 하나, 반드시 이것을 딱 하나 해놓은 것이 있어. 자, 35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35장 없어요?
자, 그러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35장 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을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벌로 펴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고, 장막을 세우라고 하시기 전에 지침이 하나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지침을 주기 전에, 자,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지침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은 바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규례예요. 이것이 안 지켜지면 다음에 안 돼.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 지고 싶어요. 그럼 뭐요? 안식일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기업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그럼 안식일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우고 내가 이렇게 누구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누구를 돕고 싶어요. 그러고 싶으면 안식일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그런 지침서 내려오기 전에 이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가슴에다가 새겨준 겁니다. 안식일은 누구 날이요? 이게 이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서 교제가 된 다음에 진액을 통해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서 그 주시는 공급함으로 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기다가 딱 새겨줬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지어라. 안식일을 지키고 움직여라. 안식일 지키고 기업을 해라. 안식일 지키고 자녀를 키워라. 안식일 지키고 뭐 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딱 기준을 세워줬어요. 엄중하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규례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어떤 개념일까요? 안식. 저를 보세요. 안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자, 80% 돼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죠. 안식일을 온전히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은 100%입니다. 딱 100%가 돼야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 예배를 그냥 적당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100%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100%에서 하나님과 딱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좀 몇 퍼센트가 부족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딱 채워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에요. 성막.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는 공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꿈을 줍니다. 성막에서 치료합니다. 성막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를 만나고 시작해라. 내 말을 듣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을 세우러 갈 때에 그 목적은 안식일에 두라. 너가 교회를 짓지, 너희 기업을 세우지, 회사를 하지, 사업을 잘하고 싶지. 그러면 그거 하고 싶으면 안식일부터 지키고 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주 강조했어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자, 왜 안식일이 100%냐면 잘 된 줄 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죠. 몇 %요? 100%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통이라는 열매가 와. 쉽게 설명한다. 함께라는 단어는 100%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의 범사가 다 됐어요. 감옥에서도 됐죠. 다 됐어. 어디까지 갔어요? 인장반지까지 꼈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단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생활하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일날 와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이는 지혜를, 어떤 이는 지식을, 어떤 이는 감동을, 어떤 이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나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을 규례, 안식일은 규례인데 규례를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해라. 안식이란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코람데오의 롤 모델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해라는 말이에요. 하루를, 한 달을 복음으로 시작할지어다. 만약 안식일이 무너지면, 만약에 코람데오가 무너지면, 만약에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어때요? 심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일한 것과 똑같아.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 같이 불안해요. 오늘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늘 불안해. 근데 반석에 지면 바람이 와도 끄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내가 불안하지 않아. 든든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든든함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코람데가 무너지고 안식일 개념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모래에 지은 집처럼 불안해. 조마조마한다는 거죠. 경쟁사에서 운동선수들 보면 0.001초를 다퉈요. 1등을 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0.01초가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0.001초를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1mm도 틀리지 않도록 맞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 짓는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 안식일을 놓치지 말라.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코람데오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중단 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거.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다면, 놓쳤다면 우리는 불안해요.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삶이 범사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통해서 지어질까요?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지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말씀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순종한 것 뿐이에요.
관계를 잘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은 복인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자, 교회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요. 교회도 일꾼 세우려고 공을 들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일꾼 안 하겠다고 하면 세울 수가 없어. 그런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보니까는 어떤 마음으로 배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배웠어요.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좋은 일꾼 되십시오. 장로님 되십시오. 안 수 있으면 되십시오. 그리고 쓰임받는 회장도 되시고 주권자도 되십시오. 잘 되셔야 돼. 그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해. 내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키웁니다. 주님이 그릇을 키웁니다. 주님이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상향 조절하셔야 돼요. 쓰임 받는 거, 복 받는 거, 일하는 거 조금 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하려고 하세요. 좀 덜 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주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금년에 2교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2개밖에 안 되냐 그래서. 우리 모인 수가 이건데요.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그런 믿음이었어. 책망받는 것처럼 마음이 확 들어갔어. 그래서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싹 읽었어. 그리고 오늘 일꾼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젊은 부사렐, 젊은 오홀리압이 교회에 세워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일을 해야 돼. 나만 못던 것이 눈이 떠져서 거룩한 일이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써서 세계관이 달라졌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황폐되었거든요. 이것을 회복할 사람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러면 회복돼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은혜 받고 가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장소를 위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아멘. 빛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러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요, 잘 듣고 잘 따라하는 거.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율법 틀이 있어. 틀이 무너지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너져. 두 번째로는 순종하면 무너져.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하다 보면 내 안에 틀이 하나씩 없어져. 또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해. 그러면 틀이 허물어지면서 내가 성장합니다. 틀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만 내릴게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지명에서 불렸는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사렐 이름을 불러서 그들은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이 생활이 닦아져. 나만 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보인다면 열방이 보인 겁니다. 일이 안 보이는데 일이 보여.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내 눈에는 보여. 다른 사람은 안 품어지는데 나는 품어집니다. 할렐루야.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내 생활 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오라, 사오라, 야고보아, 야고보아,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것뿐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부른 것뿐이에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일꾼이 되도록 지혜를 넣어주고, 지식을 넣어주고, 총명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감 주셔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특별한 장점은 뭔 줄 아세요?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축제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성막 지어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 일하면서 축제로, 이 일을 하는 장소가 축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오홀리압과 부사론의 특별한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하는 장소에서 힘드네, 어렵네, 어떻게 이런 말 하지 않아. 축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어디에든지 그 일하는 장소가 분위기가 썰렁한 것이 아니라 잔치집처럼 축제로 만드십시오. 아멘. 부살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일을 축제로 만드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 어떤 환경도 이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축제로 만들어. 주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터입니다. 아멘. 가서 분위기를 바꿔버리십시오. 아멘. 축제로 바꿔버리십시오. 아멘. 그 힘이 교회에 오는 힘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 원래 은사가 이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투자를 엄청 한다는 거. 하나님의 내 가정을 쓰시려고, 내 자녀를 주시려고 아픔과 어려움과 고생을 시키면서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할 때 감동을 주셨는데요. 학개서 2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차체는 아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그럼 많은 열방을 진동시켜서 보배로운 것이 성전으로 다 들어오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감동을 이해하실 때는 사람의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아멘. 환경을 진동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여서 움직인 거에 뭐예요? 때로는 잘된 것도 있지만 때는 아픔과 어려움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해가지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축복 주십니다. 아멘. 그 도구가 부살과 오홀리압이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젊은 부살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꾼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일꾼을 세우기를 원해.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해. 아멘. 이 복이 우리 교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젊은 부살과 오홀리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